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명절을 맞아서 가정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늘 예배 후에 출발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번에 코로나가 여전히 심하니까 보지 말자 하셔서 저도 저희 부모님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어디에 계시든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비행기 같고 잘생긴 남자가 여럿 앉아 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잘생긴 건 맞는데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그걸 알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잘생긴 사람 여럿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남자라서 그런가? 그러면 여자로 바꿔볼까요? 되게 예쁜 여성인데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죠. 이유가 뭐예요? 다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아름다운 것 하나만을 온 땅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피조물을 만드실 때 정말 다양하게 다채롭게 종류대로 이 땅을 만드셨지요. 그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으로부터 생물이 나오는데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워낙 무한하신 분이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따라 다채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셨어요. 다채로운 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다채로움이 약점을 하나 가져요. 다채롭기만 하면 그가 가진 성격들, 그가 가진 경험에 의해서 통일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갈등도 일어나고 불편한 마음의 생각들도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채로움으로만 두지 않으셨어요. 다채로움을 조화로움으로 바꾸기 원하셨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다채로울 뿐 아니라 또한 조화로움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일산교회가 조화로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다채로움이 조화로움으로 바뀔까요? 잘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채롭게 지으시고 그 피조물 가운데 독특한 존재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잘 다스리게 하셨죠. 그 존재가 누군지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시고는 한 피조물을 더 만드시는데 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만들어진,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부어주신 존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존재가 뭘 할까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모든 다채롭게 아름다운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의 가정도 조화로운 가정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화로운 땅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부르셨는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까요? 창세기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건데, 저 창세기 2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 있죠.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었고 사람만 흙으로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흙으로 들짐승도 새도 지으셨어요. 짐승이나 새나 원숭이나 우리나 재료가 다 같아요. 그런데 그 일만 하신 게 아니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일,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 앞에 데려다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에요. 그럼 왜 이끌어 가셨습니까? 아담이, 그 사람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은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다스리는 행위입니까?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두시고 처음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름을 붙여주죠. 얼마 전에 제 아이가 묻더군요. 아빠, 저의 태명은 뭐였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태명이 기억이 안 나요. 태명 지을 생각을 별로 안 했는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제 세 딸들에게는 돌림자가 있습니다. 은혜, 해자입니다. 아빠가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막 붙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의미를 담아요. 얘야, 나는 너의 인생이 이러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제 딸들에게 은혜, 해자를 붙여주었습니다.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살 거고 은혜를 전하며 살아라. 그래서 은혜, 해자를 넣어서 이름을 붙이죠. 우리 다 그랬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혹은 할아버지로서 내 후손들의 이름을 붙임으로 그가 이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옛날 로마 제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들을 사올 때 새로운 주인은 그 노예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이름이 많아요. 첫 번째 주인이 붙여준 이름이 있는데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가면 그 이름 버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전에 주인이 널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널 사온 이상 너는 내 앞에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누군가가 내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내가 그에게 속했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온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앞에 모든 피조물을 데려다 놓으셔서 이 사람이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보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흔히들 창조 6일째를 창조의 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절정입니까? 그냥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절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날에 특별한 존재가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 특별한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지어진 그날이 창조의 절정일까요? 다채롭기만 하던 그 존재들을 조화롭게 완전한 존재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야말로 진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창조가 절정을 향해 가는 날인 거죠. 사람은 정말 그렇게 독특합니까? 사람은 진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탁월한 존재가 맞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의 재료나 저의 재료나 다 흙이에요. 재료가 같은데 뭘 그렇게 독특하고 탁월할 게 있어요? 다 똑같은데.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죠. 사람이 독특하고 사람이 탁월한 다른 이유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지만 사람이 고귀하고 존귀한 건 그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만 부어진 게 아니고 그 인격을 주신 이후에 사명도 주셨죠. 너는 이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고 정복해라 하는 구체적으로 조화롭게 이 땅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 독특한 피조물이고 또 사람은 탁월한 존재인 거죠. 사실 사자와 비교하면 사람이 빠르지 않아요. 사자가 사람을 이깁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탁월하다고 말하는 건 그 연약한 인생 속에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부르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진짜 사람이 탁월하게 살려면 육체를 가진 자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자로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탁월한 인생, 탁월한 가정, 탁월한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작동되는지를 세상의 또 하나의 모습인 교회를 통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찬양한 내용과 같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 그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셔서 조화롭게 만드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신 목적과 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의 세상으로 어떻게 다스려져야 됩니까? 그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조화롭게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자를 통해 교회들은 다스려지게 될 겁니다. 다채로운 성도들이 모였지만, 다채로운 일들을 행하지만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가 조화로움을 가져갈 건데, 우리가 흔히들 장로교 정치에서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정치적인 용어죠. 그래서 70세 정년까지 간다 하는 의미에서 항존직 두 직분이 있죠. 장로와 안수집사, 장로와 집사라고 합니다. 이 두 직분은 정년제이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원래 성경적인 의미로, 신학적인 의미로 항존직은 다른 두 가지예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앞에 나온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임시로 주신 직분이고,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항상 존재해야 하는, 항존해야 하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 직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항존 직분을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다스리는 사람이 그냥 다스렸다가는 어려워지죠. 함부로 행할 수 없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무장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 되게 만들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목사와 교사는 자신의 뜻을 따르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헌법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주권 재민이죠.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입법자? 아닙니다. 주권 재민, 국민들께 그 주권이 있죠. 그러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동일하게 성도들입니까? 아닙니다.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가르칠 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며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다. 가정도 똑같아요. 그럼 가정은 어떻게 다스려질까요? 그냥 나이 많은 남자가 아빠하고 나이 많은 여자가 엄마하면 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조화로움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좋은 가정,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가정은 아담이 그랬듯 교회가 그래야 하듯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 가정을 아빠와 엄마가 아빠 엄마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 그게 잘 다스려지는 가정, 또 그 가정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다스려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다스림 받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다 말하고 자식들한테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가지고는 조화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질 않죠. 아빠와 엄마가 먼저 아담과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듯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아, 가정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아야 하는 거구나. 깨닫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능만 주신 게 아니죠. 그러면 한 세대로 끝나잖아요. 이 다스림이 세대를 거슬러 가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조화로움이 있게 하기 위해서 부부를 만드신 거죠.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격을 사람에게 부여하셨어요. 근데 또 부여하신 게 있어요. 성을 부여하셨죠. 단순히 성이 아니라 양성을 부여하셨어요.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인격을 부어주시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을 주시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정에 한 세대로 끝나지 않게 하신 이유, 각 가정마다 다음 세대를 신경을 써야 하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길러내야 하는 이유, 교회 사역의 방향이 다음 세대로 지향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저 구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남녀가 그들끼리만 사랑하고 죽어 천국에 가면 이 땅 누가 다스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만들고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다섯 가지 동사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했다고 이제 가정에 가셔가지고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아들, 딸들 붙잡아 놓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고. 왜 시집을 안 가냐고. 왜 장가를 안 가냐고. 왜 아기를 안 낳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하면 돼? 이래 가지고는 조화롭지 않잖아요. 조화로워야 된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자식들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건 조화로움이 아니고 강제로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속으로는 말할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말하는 그 말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까? 아버지가 날 쳐다보는 그 눈빛은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 받은 조화로운 눈빛 맞습니까? 만약에 내 자식들이 그렇게 나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활하는 거 보니까 결혼이 정답이야. 결혼해야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아니, 제가 뭐로 말씀드리면 아멘을 크게 하실래요? 그럼 부부가 싸우라고 축복할까요? 다시요. 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거 보니까 결혼이 정답이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확신 있게 좀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저 의심할지도 몰라요. 야, 우리 상부예배 참석하시는 어른들 부부 관계 별로 안 좋구나. 큰일 나는구나.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결혼 생활하는 거 보니까 결혼이 답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처음부터 이러셨어야죠. 진짜 조화로운 가정은 부모님이 자녀들 보고 결혼해라, 애기 낳아라 안 합니다. 애들이 이미 좋은 줄 알아요.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스림 받는 게 중요해요.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줘야 자식들도 행복하게 살지. 이번 명절에 괜히 만나가지고 너 시집 언제 갈래? 너 나이가 관연한데 이랬다가 나중에 애기 못 낳는다. 너 언제 장가 갈래? 돈 벌어서 장가 가는 거 소용없어. 둘이 같이 연합해서 만드는 것도 재미있는 거야. 다 알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야지. 하고 싶어야 하죠. 무조건 해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부부의 관계가 탁월하고 깊어서 우리 자녀들도 그걸 그대로 본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 시대는 양성을 성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고 되어 있는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그 아래 하위법들이 자꾸 성이라는 말로 바꿔요. 양성을 성이라고 바꾸면 생기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지역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여성으로 살면 행복해. 그래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해요. 혹은 여성이 난 남성으로 살아야 행복하고 난 남성 같아. 이래서 남성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인정해줘라. 본인이 남자로 사는 게 행복하대잖아. 본인이 여자로 사는 게 행복하대잖아. 그 남남 커플이 만나고 여여 커플이 만나도 정상적인 부부라고 인정해줘라. 이걸 지금 법안으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다고요. 제가 교회에서 한 번씩 문자를 보내드리죠. 이 상황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선진 국가들이 통과시킨 법인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고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부부가 되었으니 정상적인 부부가 되었으니 어린 아이를 입양할 수 있어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입양할 수 있어요.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가 아빠 엄마한테 왔어요.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왜 우리 아빠는 여자지? 왜 우리 엄마는 남자지?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남자야, 여자야? 그 아이의 권리는 어디 갔어요? 그 아이의 권리는 어디 갔냐고요? 그 아이의 인생은 왜 혼란스러워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좋은 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 6째 날 그의 인격을 부여하시고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을 부여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스림을 받아 정말 아름다운 가정,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으로 부름받았고 이 땅의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만 주신 게 아니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요. 말씀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온 지면에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다 주면 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넘어질까? 나는 조금만 주겠다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지면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와 그 지면을 다스리는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채소, 모든 나무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이 되기 원하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이요 동시에 모든 것을 구하여 받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이렇게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 피조 세계를 보시고 한마디 말씀하셨죠. 심히 좋구나. 참 좋구나. 보기 너무 아름답고 조화롭고 선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세 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세 딸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저는 분만실에 가서 탯줄을 자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느낌은 어땠을까요? 정말 슬프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생겼지? 지 엄마 닮았나? 나를 닮았나? 애가 왜 이렇게 생겼지? 아름답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이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제 눈에 아름답지 않았지만 제 눈에 사랑스러웠어요.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물 속에 있느라고 애가 탱탱 불었어요. 기름이 허옇게 껴가지고 이상해요. 내가 그림 그리고 있던 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아름다워. 그런데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할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고 내가 어떤 옷을 해 입히고 이 아이와 내가 어떻게 재미있게 지낼 것을 생각만 해도 이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조물인 사람을 볼 때 아름답습니까? 모자라잖아요. 창조주의 영광을 담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인생인데 뭐가 아름다워요? 그러나 좋으신 이유는, 심히 좋으신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찾고 그 창조주의 영광을 마시고 호흡하고 누리고 그 창조주의 뜻 따라 움직이면서 이 땅이 조화로워질 것을 바라보시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선하고 좋으신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실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해요. 그걸 충만하게 누리는 거죠. 이번 명절에 이 사랑과 은혜를
많이 나누세요. 야, 우리가 믿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실 거다. 아빠 엄마가 그렇게 살았고 너희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게 나누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으로 부름받음과 동시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하여 받는 가정으로 부름받았죠. 아빠와 엄마, 우리 모든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 사랑이 넘치고 확신이 있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 모든 가정들은 믿음의 명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